하나님의 크신 섭리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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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관리 선거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의 칼럼니스트였던 브라운스타인이라는 사람이 20세기에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준 10가지의 발언을 정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인류에 영향을 많이 주셨던 3가지의 가장 탑3의 발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위입니다. 세 번째로 인류에 큰 영향을 준 발언은 다름이 아니라 레이건 대통령이 베를린 장벽 앞에서 연설할 때에 연설을 마치고 그 당시에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브레즈네프에게 얘기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보시오, 이 벽을 허시오, 무너뜨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담을 허십시오라고 하는 발언이 인류의 역사에 세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친 발언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가져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류에 큰 영향을 준 발언은 다름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취임할 때에 나오는 연설물로 나라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묻지 말고 당신이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으시오라고 하는 말이 인류에게 두 번째로 큰 영향을 준 발언이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그 첫 번째 발언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 차별을 철폐하고 외치며 워싱턴가에서 행진할 때 말했던 이야기,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의 발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줄 뿐만 아니라 연설물에 인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레이건이 얘기했던 벽을 헐라는 말은 자유와 평화를 위한 인류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존 F 케네디가 얘기했던 나라를 위한 책임을 물은 것은 위대한 사회를 위한 향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말했던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은 인종차별이 없는 인류의 소망을 향한 이야기라 할 것입니다. 자유와 평화, 평등한 사회,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상징적으로 쓰는 것이 하나 있지요. 다름이 아니라 스타, 별입니다. 빛이라는 겁니다. 빛이라는 단어 속에는 자유가 있고 빛이라는 속에는 평화가 있으며 빛 안에는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이 담겨진 것으로 자유, 평등하고 평화를 얘기할 때에 빛을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빛에는 본질과 비본질이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내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게, 잘 보여지게 하는 것이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빛이 없으면 우리가 볼 수 없고 또 가까이 갈 수 없기에 이 빛을 볼 수 있게 하고 가까이 갈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정의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빛은 비본질입니다. 중요한 빛이지만은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얼마나 귀한 빛입니까? 그런데 이 빛보다 햇빛이 이 안에 들어오면 이 빛은 사라져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빛이 이 교회 안에 비치게 되면 이 빛은 당연히 소멸되고 맙니다. 그러기에 햇빛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비추고 있는 이 전등의 빛은 보잘것없습니다. 이 빛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실상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빛입니다. 이 빛은 빛만 발할 뿐이지 여기에는 사람을 살리거나 균을 죽이는 역사는 하지 못합니다. 빛만 비추어줄 뿐이지 햇빛처럼 강력한 열도 주지 못하고 화학적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생명력도 주지 못하기에 그러기에 부분적인 빛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있습니다. 그건 햇빛, 태양의 빛입니다. 근본적인 빛이고 엄청난 빛입니다. 이 안에는 강한 에너지가 있고 생명을 일으키기도 하며 더 나아가 화학의 전환을 일으키기도 하며 에너지를 만들어주며 우리의 삶에 유익함을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생명을 새롭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 태양을 통하여 많은 삶의 유익함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또한 부분적인 빛이라 얘기합니다.
이것보다 강력한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의 빛이라 말합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십니다. 태양빛이 있기 전에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흔히들 창조할 때에 빛이 있으라 했으니 빛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태양의 빛이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빛은 태양 있기 전에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빛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요, 이 빛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씀이라 이야기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의 빛을 가리켜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라 말합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일 얘기할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 빛이 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 빛을 가리켜 요한복음은 말하기를 빛이 육신을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며 우리에게 변화를 주며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성정과 밝음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생명의 빛, 살리는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햇빛이라는 것, 생명을 살리기만 하는 것 아닙니다. 심판적 요소가 있습니다. 죽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연결되어 깊게 땅에 내려올 때에 햇빛을 받으면 그 나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를 먹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만은 만약 그 나무가 뿌리와 단절되어 있으면 빛이 쪼이는 순간 그 나무는 죽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생명은 모든 사람을 위함이라는 것.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이길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빛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빛과 어둠은 상반의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있을 때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이 약하면 어둠은 다가옵니다. 빛이 꺼지면 세상은 어두움이 또 뒤덮여집니다. 그러기에 빛과 어둠은 공존의 관계가 아니라 상반의 관계입니다. 하나가 있으면 다른 것은 사라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 빛은 어둠과 빛의 힘의 대결입니다. 우리는 종종 빛과 어둠을 이원론적으로 해석했는데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공존하지 못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반드시 물러갑니다. 빛과 어둠이 싸운다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빛이 있을 때 어둠은 언제든지 사라집니다. 어둠이 있을 때에 빛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을 때에 어둠은 사라져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빛에는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참 빛 곧 세상에서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빛이 창조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지은 바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빛의 생명력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더 나아가 빛은 생명의 역사가 이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역사됩니다. 또 하나는 빛이 있을 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모든 능력이 무효로 돌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투를 잘하는, 박싱을 잘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저 링에 올라가 경기하는데 너무 많이 맞아 눈덩이가 부었습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어두워집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권투 선수를 할지라도 정확도가 떨어지기에 끝내는 패배하고 맙니다. 그러기에 빛은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더 나아가 빛은 자유함을 줍니다. 빛은 구원인데 구원은 곧 자유함입니다. 자유의 빛입니다. 비단에 있을 때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니 우리가 마음대로 오가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빛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사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보고 이사하십니까? 이 집이 남향이냐고, 남쪽으로 향해 있느냐, 남향집이냐고 보지 않습니까? 왜요? 빛을 더 받기 위해서. 빛이 있을 때에 자유롭습니다. 빛이 있을 때에 거짓과 잘못과 허위와 장식이 물러가고 진실함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이 레스토랑에 가서, 고급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식당이 컴컴하다는 겁니다. 자리에 안내하는 곳을 따라서 가다가 의자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도무지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리에 착석했는데 테이블 위에 빛이 비춰지는데 조그만 등잔불 같은, 호롱불 같은 빛이 떡하니 있고 도무지 어두워서 분간이 안 됩니다. 밝은 것을 좋아했던 이 사람이 꾀라는 분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 식당이 어둡습니까? 이래서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이 식당에서 도움을 주는 이분이 얘기하기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먹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몇인지 모르지만은 그동안 밥 먹는 연습한 것으로도 절대로 다른 사람의 입에 음식 넣어줄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어두워도 잘 먹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한마디 덧붙여 얘기하기를, 이렇게 어두운 불빛에서 보면 세상에 미인 아닌 여자가 없습니다. 미남 아닌 남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두우니 거짓이, 장식이, 어두운 것이 있으니 위선이 드러나는 거죠. 빛이 있을 때는 그것이 다 물러갑니다. 진실만 있습니다. 진실함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제 때가 차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보면 빛이 있을 동안에 라고 하는 거예요. 36절의 말씀을 보면 빛의 아들이 되라. 한목구로 얘기하면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의 아들이 되라. 한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내가 있을 동안에 빛의 아들 되라는 겁니다. 내가 있을 동안에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건강 있을 때에, 젊었을 때에, 정신 맑을 때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빛의 아들 되라는 겁니다. 지금의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는 나중에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나중에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은혜 받을 때고 지금 구원 받을 때요. 내가 있을 동안에 예수 안에 있어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건강할 때에, 젊었을 때에, 정신 맑을 때에 예수 안에 빛 대신 안에 거하여 빛의 아들들 되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실 때에 빛의 자녀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빛의 아들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기다리는 대림절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빛의 아들들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빛을 믿으라는 겁니다. 35절 중반부의 말씀을 보십시오.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빛을 믿게 될 때에 빛의 아들들이 되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3살의 갈릴리 청년입니다. 이 당시에 육신을 입고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하신 분이지만 육신을 입으신 건정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빛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생물학적 관점에서 부정하지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구약의 제사 뽑으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흠없고 순전한 양을 드림으로써 온전하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처럼 인류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단 한 번의 속죄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그러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죠.
순전해야지요. 그러기에 인간의 몸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예수님, 구원을 위한 것,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이 보이는 내가 갈릴리에 안 난 목수의 아들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보면서 내가 빛이란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의 실제를 믿으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 육신을 입고 여기 와 계신 것을,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빛의 역사가 일어나며 빛의 아들들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의 얼굴이 보여지고 주의 말씀이 들려오고 주님이 손으로 만지받은 거예요. 빛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비로소 말씀이 믿게 되고 생명의 말씀이 들려오고 보게 되고 손에 만짐받은.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권사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오늘 좀 텔레비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권사님이 오래전에 병을 앓아서 고침을 받은 줄 알았는데 다시 재발되어 치료를 받느라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십니다. 신방을 와달라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났기에 손을 잡고 기쁜 마음으로 옛날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권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권사님이 목사님이 처음으로 담임 목사 왔을 때 저희 집에 와서 예배 드릴 때를 늘 기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가 저를 꽤 실망하게 했습니다. 그때 꽤 젊었는데 지금 머리가 많이 빠졌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며 기쁨으로 얘기하는데 권사님이 말미에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의 구원의 주심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고백하고 삽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말씀이 들려오고요, 이제는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기도 하고요, 제가 몸이 많이 아파서 아파할 때 예수님의 손이 나를 만지심을 경험합니다. 비록 치유의 속도는 느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내가 매일매일 느낍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제 마음에 은혜로 다가왔는지. 예수 안에, 빛 대신 예수 안에 계실 때에 비로소 예수의 말씀이 들려지고요, 예수님을 보고요, 예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는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음을 가지시면, 마을에 가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저들이 다 하나같이 질병을 다 가지고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만져주시게 하면 저들이 일어나고 온전해지고 그리고 죽음이 물러갑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 사라집니다. 질병과 귀신의 어둠이 사라지고 슬픔과 탄식의 어둠이 사라집니다. 예수가 계신 곳에 빛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짓과 위선과 가식이 다 물러갑니다. 그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러게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아래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가 빛이심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 빛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접하라는 겁니다. 영접하라는 겁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수용한다는 것이요, 수용한다는 것은 빛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수용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빛이 아니지요, 내가 빛을 창조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있는 빛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받아들인다는 것은 깨닫는 것과 다른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은 내 감정과 지식으로 함께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이 안에는 아무런 판단이나 비판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용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믿으며 예수의 말씀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이게 바로 영접하는 자, 수용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 가이사라 빌립보 지경을 갑니다. 예수님이 가시다가 언덕에 보니까 가이사라 신전이 보입니다. 그 보는 순간 예수님이 뒤돌아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기치 못한 질문에 모든 제자들이 당황하지요.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 교회는 믿음의 고백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라 고백하십니까? 예수가 누구냐고 고백하면 나의 나아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사로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환자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분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 신비주의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복으로만 주시는 생각합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복조차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빛이 되심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자 순간 나는 뭐요? 빛의 아들도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 되는 것이고, 이럴 때 비로소 예수의 말씀이 들려오고 믿어지고 신뢰하게 되고 따라 행하게 될 때에 빛의 아들답게 나의 거짓과 나의 죄된 모습이 사라지고 빛된 존재로 세상을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무런 비판이나 아무런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저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는 빛의 아들로 세상을 비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비단에 거하는 겁니다. 비단에 거하는 겁니다. 본문 3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닌다고 하는 것은 거한다는 것이고, 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행한다는 겁니다. 빛에 있을 동안에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와 함께 다니고 예수와 함께 행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사는 자는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가는 길을 몰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리게 삽니다. 그렇게 35절의 말씀을 보면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경험이 없어 무지한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기에 있는 자리도 못하고 가야 할 자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빛에 있는 사람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압니다. 예수님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손잡고 걸어가며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이것이 빛의 아들들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행한다는 겁니다.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고 행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빛을 등지고 서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를 등지고도 말아야 되며 예수를 등져서도 아니 되며 예수를 비껴서도 아니 됩니다. 예수 앞에 바르게 서서 빛을 받고 빛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빛의 아들들로 행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행하게 하시고 이끄게 하시고 일하게 하십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에 일하는 어떤 선교사가 동행할 운전사를 구하는데 도무지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교사가 선교하는 나라는 이슬람 국가이기에 기독교인 운전사와
기독교인 안 낸 나를 구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슬람을 믿는 청년안을 구해서 운전사 겸 통역 겸 안내원으로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지로 가는데, 차를 타고 먼 길을 가는데 사막 한가운데서 덕하니 차가 고장을 한 겁니다. 햇빛이 뜨겁게 떼지는데 내려서 차를 고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고쳐지지 않는지 한참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때 마침 옆으로 한 트럭이 지나가는데 여러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이슬람 청년과 선교사는 손을 들면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못 본 채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자 이슬람 청년이 뒤에다 그 트럭을 향하여 욕을 합니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을 하고, 그리고 다시 땀을 흘려서 차에 매달린 지 여러 시간 만에 드디어 차를 고쳤습니다. 다시금 가던 길을 갑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어느 트럭이 고장나 길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도움을 거절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그런 트럭입니다. 이것을 본 이슬람 청년이 고소한 나머지 아까 그냥 도망가더니 잘됐다 고소하다라고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렇게 해서 운전해 가는데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차를 돌리십시다. 그리고 저 고장난 트럭에 가봅시다. 아니 왜요? 저들은 아까 우리가 고장났을 때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는데 왜 우리가 돌려서 저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자 선교사가 아닙니다. 오늘 저들이 저기서 차를 고치지 못하면 이 추운, 지금은 낮은 뜨겁지만 밤에 얼마나 춥겠습니까? 이 추운 날씨에 얼어 죽습니다. 차를 돌리시오. 하는 수에 이스라엘 청년은 차를 돌려서 그 고장난 트럭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내려서 저들을 도와 차를 고쳐줍니다. 그리고 차가 다 고쳐진 후에 이 선교사와 이 청년은 다시 차를 타고 떠납니다. 한참을 운전하고 가는데 청년이 선교사를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보고 나니 비로소 당신이 나에게 예수 믿으라는 이유를 내가 알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들으려 하지도 아니었고 믿으려 하지도 않았고 알려 하지도 않았고 사실로 받아들여지도 아니했는데 당신의 행동을 보면서 왜 당신이 나를 예수 믿으라고 하는지, 왜 나보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하는 것, 거한다는 것은 다닌다는 것이고 다닌다는 것은 행한다는 것. 우리의 삶 속에 빛의 아들답게 주님이 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게 될 때에 바로 빛의 아들들이고 그 안에 이 세상에 어두웠던 세상이 환해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그 빛 받아들여 빛의 아들들로 세상을 밝게 비추며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놓아가는 복된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빛 되신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빛의 아들들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며 어둠을 물리치며 빛을 밝히며 세상을 환하게 하는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린 대림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빛의 아들들로 살아 저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